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많이 있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분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20대, 30대는 아픈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이 점점 아프죠. 허리와 무릎이 아픈 분이 많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체중은 늘어나는데 근육과 골격은 약해졌기 때문이죠. 체중을 지탱할 힘이 없어서 우리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인 허리와 무릎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체중은 늘어났고 근육은 줄어들고, 그래서 아픈 겁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지만 사실 그게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이죠. 통증을 완화하는 주사를 맞거나 혹은 손상된 연골을 좀 보강하고 디스크를 치료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고 튼튼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의사도, 여러분 치료받으러 가셔서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질병과 통증을 치료하려면 체중을 줄여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환자 대부분은 체중을 줄이지도 못하고 사실 운동하지도 못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괄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바빠가지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죠. 내가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나 체중을 줄이고 싶은데 아무리 체중을 줄이려고 해도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걸 줄이지 않는데 어떻게 체중을 줄이겠습니까? 먹는 건 이전하고 똑같이 먹는데. 그죠? 현대사회는 우리 체중 줄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저도 체중을 줄이고 싶은데 안 줄어요. 그 집에 체중이 있는데 올라가는 게 무서워요. 어제와 오늘이 좀 달라졌을까봐. 우리가 먹는 건 자꾸 늘어나거든요. 운동은 안 하고 먹는 건 늘어나니까. 이번에 여러분 국가에서 민생지원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그 어디다 쓰셨습니까? 어디다가 이거를 가장 많이 썼는가? 이제 통계가 벌써 나왔습니다. 조사가 나왔는데 통계를 보니까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음식점에 갔다는 겁니다. 다 가서 소고기 사 먹고 돼지고기 사 먹고 맛있는 거 그렇게 사 먹는데 민생지원금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 줄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체중이 줄겠어요? 꽁돈 생겼다. 대구에는 18만 원 줬죠. 18만 원 받았다. 우리 돈 생겼는데 밥 먹으러 가자. 가서 그 받았다고 막 먹으니까 어떻게 체중이 줄겠습니까? 또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힘들어서 운동을 못 해요.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또 배가 불러서 힘들어서 운동 못 한다. 그럼 어떻게 근육을 늘리고 어떻게 튼튼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탐을 버려서 체중을 줄이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을 늘리고 근육이 튼튼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아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잠깐 이렇게 통증 주사 맞고 그렇게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에 머무는데 그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 성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읍은 참 좋은데, 위치도 좋은데 우리 성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물은 모든 생물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여름처럼 무더운 날씨에 탈수를 겪지 않으려면 물을 자주 마셔야 되죠. 물을 마시되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콜레라라는 질병을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뭐 콜레라 걸린 분도 있고 콜레라에 대해서 뭐 예방 어떤 그런 조치도 많이 할 텐데, 옛날에도 이 질병이 존재했지만 19세기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확산한 적이 있습니다. 콜레라의 초기 발생 지역은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확산되었죠. 겐지스강 하류의 벵골에서 방글라데시에 걸친 지역이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그 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을 것이다. 인도의 겐지스강은 그 나라 사람들은 그 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영상을 찍은 것을 보여주면 겐지스강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한강, 금호강 더럽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굉장히 더럽고, 거기는 그 강가에서 뭐 저 위에서는 막 그 시체를 화장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서는 그 막 목욕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물이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래서 그 물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콜레라가 그 지역에서 창궐 했고 그 지역에서 발생해서 세계적으로 확산했다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콜레라에 걸리면 몇 시간 이내에 건강한 사람을 정말 시체처럼 만들 정도로 아주 격렬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한다고 하죠. 그 역사적으로 유럽을 죽음으로 몰고 간 흑사병보다 더 많은 사람이 콜레라로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인도를 인주로 삼았던 그런 영국에서 영국으로 옮겨가는데, 영국을 통해서 영국 본토로 옮겨졌고 영국 본토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질병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지를 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기를 통해서 콜레라가 전염된다라고 여겼지만, 영국의 한 의사인 존 스노우 박사가 1854년 런던 소호 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 사태를 통해서 오염된 물이 전파 경로라는 것을 밝혀내고 현대 역학의 초석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존 스노우 박사는 소호 지역의 오염된 물을 마시고 콜레라가 걸린다라는 것을 밝히고, 소호에 있는 거기에 이제 공동의 펌프가 있는데 펌프에 손잡이를 부셔서 오염된 물을 아무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영국 그 지역에 가면, 소호 지역에 가면 스노우 박사를 기념해서 스노우 박사가 부러뜨린 펌프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리고는 물이 나쁘다고 하죠. 여리고의 물이 어떻게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로는 도무지 농사할 수도 없고 생명을 살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사람들은 말하죠.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열심히 줘도 토산이 익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이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겠고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엘리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 이후로 여리고의 물이 고쳐져서 물이 좋은 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물이 좋은 물로 바뀐, 물이 고쳐진 기적은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과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단순히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물을 고쳐서 여리고의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 너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고쳐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는 죽음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고치시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나쁜 열매를 버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함 받는 우리는 이제부터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엘리사는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 계곡에 있는 비옥한 오아시스 도시로 이 별명이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여리고는 원래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물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위치는 좋은데 지금 물이 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물은 모든 생물이 생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오염되자 아무리 땅이 좋고 위치가 좋아도 소용이 없었죠.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는 겁니다. 씨앗을 심고 밭을 갈아도 열매가 제대로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즉 죽음의 그림자가 이 여리고에는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의 모습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좋은 위치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두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마치 여리고의 물 근원이 오염된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인간의 범죄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 결국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고 교만해지고 계속해서 범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의 생명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요. 나쁜 열매만 맺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 성공을 쌓아 올리고 지식을 채워도 우리 영은 깊은 곳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노력은 열매 맺지 못하고 허무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물이 나쁜 인생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걱정이 되는 일들이 많죠. 세계적으로 보면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리잖아요. 평화롭던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직도 안 끝났죠.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에 기습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은 또 더 확장되어서 시리아로까지 번졌고, 그 전쟁이 거기도 전쟁하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태국하고 또 라오스도 전쟁이라고요.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곳곳에. 그러면서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또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들이 막 들립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그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었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이게 물이 나쁜 인생의 비극입니다. 세상의 비극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아주 독특한 처방을 내리죠.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낡고 더러운 그릇이 아닌 새 그릇을 요구합니다. 그냥 집에 있는 아무 그릇이 아니고 새 그릇, 한 번도 쓴 일이 없는 새 그릇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안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새 그릇과 소금,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새 그릇과 소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그릇은 이전에 사용된 적 없는 깨끗하고 흠 없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것은 죄와 허물로 오래된 옛 질서와는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이 새 그릇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병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의 낡은 그릇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온전하고 흠없는 새 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그릇에 소금을 주신 거예요. 소금, 고대 근동에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정화의 능력, 변치 않는 언약의 신실함, 그리고 희생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언약을 상징하죠. 언약. 레위기 2장 13절 보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게 했습니다. 그 소금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금을 통해 변치 않는 언약과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으로 간 것은 새 그릇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소금이 쓴 물에 녹아들어 그 성질을 완전히 바꾸듯 우리의 죄의 근원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줄기가 시작되는 물 근원에 던집니다. 문제를 겉으로만 덮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 그 근본을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낳는 우리 존재의 근원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물근원에 던져진 하나님의 소금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영, 성령을 보셔서 우리를 새롭고 온전하게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죽은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을 고친 사건의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사람이 마셔야 될 민물에다가 왜 소금을 던지냐, 소금 던져가지고 짠물 되면 못 먹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그릇과 그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소금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에 오염되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한 겁니다. 깨져버린, 허물과 죄로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 보이신 이 치유의 사역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병든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는 유일한 치료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대로 여리고의 물이 고쳐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억누르는 죄의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완성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여리고의 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마땅히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밖에 있던 화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어서 말라서 죽은 것들, 잎이 말라버린 그걸 잘라내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저 문을 나서서 또 일주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 노래에 보면은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좀 실없는 인간 아이가?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좀 웃으면서 하십시오. 웃으면서 옆에 누가 와가지고 쿡 찔러서 아이고 웃으면서 아이고 간지러워라. 좀 웃으십시오. 웃으면서 해야 돼요. 예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너무 엄숙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보면은 우리 성도들 너무 엄숙해서 힘들어요. 너무 엄숙해서. 즐거워야 돼요.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야 되는 것.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이것이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새어 나와야 되죠. 새어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한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을 때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자기의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큰 일을 막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더는 두려움과 걱정, 슬픔이 그들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거지. 성령의 임재로 두려움과 걱정, 슬픔이 떠나고 그 자리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채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말씀 보십시오. 성령 받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모습 보면 막 기쁘고 즐겁고 서로가 자꾸만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가진 것들을 막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모습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막 충만한 거죠. 120명의 성도가 이렇게 변했고,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변했습니다. 이런 내적 변화는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이 막 넘쳐나면, 내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치유와 구원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여리고 사람처럼 죄에 오염되어서 고통받으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좋은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인생이 허무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또 웃고 있지만 공허한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위로나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물 근원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 그릇에 담긴 소금,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그들 또한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쓴물 인생을 달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귀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에게 다가가서 아직도 죄에 오염된 쓴물을 마시고 있는 영혼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 해마다 가을 되면은 새생명 전도축제 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제가 아주 좋은 그런 강사를 이제 섭외를 해놨습니다. 누군지는 9월달 돼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채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샘솟듯이 솟아나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심령으로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죄에 오염돼서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재물을 많이 얻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고통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공허한 심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먼저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 은혜를 전하십시오.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여전히 쓴물, 나쁜 물, 그 인생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새 그릇에 담긴 소금,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켰듯,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듯 그들의 인생,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그 온전케 된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한 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죄의 쓴뿌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길 원합니다. 기쁨에 살길 원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은 채 여전히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친족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 형제 가운데 혹은 이웃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님,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삶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만나서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이 가을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텐데,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 여리고의 그 물을 바꾼 사역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의 위치는 좋지만 아버지 하나님, 물이 나쁨으로 조산이 익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져 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물 근원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리고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도시 성읍이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근원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셨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그것을 누리고 우리 속에 샘솟듯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킨 아버지, 나의 근원을 변화시킨, 나의 본질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생명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혼을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생명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샘솟듯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쓴물의 인생,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여전히 쓴물의 인생, 고통의 인생,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